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일 밤 거룩한 성일 밤을 맞이하여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성삼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을 사랑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입니다. 찬송 후에 황빈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기 바랍니다. 미스 프린트가 나왔는데 432장입니다. 찬송가.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 내세우며 살았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또 체험하며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아 우리가 정말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것들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또 연약하여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온전히 정말 깨끗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온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그림 강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발견하며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더욱더 목숨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며 정말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온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귀한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정말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더러운 암세포들은 정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중보하며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가 정말 빈자리가 많사온데 하나님께서 누구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드릴 게 있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생명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기억하며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정말 이 소감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하며 정말 아멘.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이교도 갑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앉아있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석기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족장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바른 믿음, 바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보자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나는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밝히니까 그 형제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만감이 교체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후에 마지막 메시지 말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인본주의 갖고는 신앙으로 못 이겨요. 다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대심판에 대하여 말세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굳게 잡고 서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간 것처럼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신앙이 타락하고 코로나19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무정해져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동정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세의 징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사랑도 있고 이웃 약한 교회도 돌봐주고 지나가다가 수요일 밤도 새벽 예배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손을 잡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 성경에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아실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안 살면 내 신앙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임하에 도장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세상 길로 타락의 길로 넘어갔어. 신앙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시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알아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말씀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림받아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풍 한설이 몰아치나 녹음방처가 우거지나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결심과 굳은 결심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다고 말해요. 세상 끝날에 더 끝날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러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해서 올라오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임하시면서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을 불면서 종군천사를 대동하고 마지막 재림 심판에 지금 날이 임해서 올라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고 세상길로 나간 사람은 다 버림받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버림받고 5처녀는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5처녀가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처녀 비유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5명은 진짜고 5명은 가짜라. 할렐루야. 5명은 가짜라고 말이에요.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100% 믿고 100%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정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5명이 타락한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였는데 5명은 등불 기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믿고 1.1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우리 한별이 손자가 예배 시간에 너무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하니까 힘들다고 막 하려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복을 받았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갈 학생이 좀 부대끼겠죠? 그래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 복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오. 아무나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이에요. 어른들이 돼갖고도 모르고 지금 타락이로 가고 멸망이로 가는데 초등학생 올해 들어간 학생이 이렇게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들고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쓰시기 위하여 그러죠. 위대한 축복의 종으로 기적의 종으로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러죠.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백절불굴의 신앙, 불태진의 신앙으로 신앙의 믿음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상숭배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훌무불 속에 7배에 뜨겁게 불을 내가지고 태워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인데 만약에 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의 절개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머리 하나 타지도 않고 꼬시르지 않고 오히려 드라이 클리닝 돼가지고 쫙 멋지게 빠졌고 나오잖아요. 불 속에서.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신의 아들 같은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기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러죠.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 불가능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도 모든 지식과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사실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믿으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기적은 지식과 과학과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난 말씀에 43장에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하고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잘 계시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고 간첩이라 하고 몰아붙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44장을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4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형제들을 지금 강력하게 신문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곡식 자루를 주고 이제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복양하시오 하고 지금 굶어 죽을 판국이니까 돌아가게 한 후에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요셉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 식량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저 동구 밖에 멀리 나가는데 종을 시켜가지고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잡아오라 하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동구 밖에 나루에 넘어가는데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잠깐 멈추시오. 우리 종리님이 쓰는 은잔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갔는가 다 검색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베냐민 동생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와요. 이거 보통이 아니죠. 이제 베냐민은 이제 종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이제 자루가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 죽든지 이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잡혀가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해요.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식량을 주면서 자기 형님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한 거 보자고. 이제 다시 끌려옵니다. 이제. 끌려와가지고 왜 이와 같이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말하니까 이제 참 하늘이 무너지죠. 누가 총리 은잔을 훔쳐갖고 오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식량 자료에다가 식량값을 다시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셉이 형님들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은잔을 베냐민 동생의 잔에 넣어가지고 잡아 끌고 오니까 이제 와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형제들이.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44장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형제 중에 유다가 나서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내 주께 과대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의 끼친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만약에 주께서 또 주 종에게 말씀하시되 내 말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그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 연로하신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유다가 적극 나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식량을 주면서 너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사정 간신히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은쟁반을 은잔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억류가 돼가지고 못 가면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야곱 노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바로 탄원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데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랬죠? 31절에 44장 31절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 없는 걸 보고 죽게 되는데 주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유다가 총리에게 탄원서를 내듯이 애끓는 마음으로 사냥을 하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아버지 노인이 만약에 막내 베냐민을 두고 가면 그 자리에 쓰러져 돌아가실 건데 이거 큰일이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울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주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를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나를 대신 잡고 내 동생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주시옵소서. 막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쓰러져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참작하사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고 탄원을 지금 유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니까 형제들이 다 울면서 요셉이 이 모양을 보고 요셉이 이걸 보잖아요. 옛날에 자기 형제가 아니었다 그래요. 옛날에 자기 형제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형제들 시기 질투로 얼룩져 있고 그런 형제들인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유다가 대신해서 나서가지고 탄원서를 올리는데 다른 형제들도 울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타는 말을 올리고 하니까 요셉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 형제들이 시기질투가 변하여 사랑으로 한 형제의 한 가족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나가게 하고 일하는 종들 있잖아요. 왕궁에서 총리 공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13년 전에 팔아먹어버린 요셉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방성되고 가요. 통곡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요셉이 어떤 바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방성대곡을 하면서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났고 5년이라는 세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5년 동안 농사도 되지 않고 다 곡식이 떨어지면 다 굶어 죽는데 5년이 남아 있다고 밝히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힌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하니까 1절에서 5절 내용 속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형제들이 넋이 나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대제국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식량을 팔고 관리를 하고 왕의 다음과 이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처신한 거 있잖아요. 죽여서 없애버리자, 팔아먹어버리자 팔았는데 총리 대신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어붙어가지고. 얼어붙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해요.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3절에 43장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때는 형식적인 인사로 물어본 말이고, 이번엔 진짜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확인한 거다 그 말입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바로 확인하고, 대답을 못하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인신매매를 했죠.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을.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내리에 스쳐가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 끝장을 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위기 순간에 딱 스쳐가는 거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스쳐가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다른 거 없어요. 부모, 형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죽음의 순간에 맞아가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자기 살을 꼬집어 봐요. 이 형제들이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이제 싹 굳어지면서 말을 못하고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4절에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소서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에 붙잡힌 자의 인생입니다.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만약에 일반 사람 같으면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단번에 목을 쳐 죽일 겁니다. 원수로 갚을 거 아니에요.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놀라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당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다 복양하리이다. 먹이고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 복을, 축복이 쏟아지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뭐라고 복을 구하는가? 내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죠. 내 부모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고 바로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죠.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킨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신앙자인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가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가족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지부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탁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는 지정의를 겸비한 실력을 갖춘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탁월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신앙의 깊이도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면 신앙도 찰싹거려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신앙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러죠.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참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실력이 나오는지 다르잖아요. 지금 보세요. 일반 사람과 달라요. 과연 그릇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탁월한 위대한 지식과 실력, 이 믿음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 하나님이 그냥 절로 요셉을 뭐 총리로 들어세우고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릇이. 당신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가게 하시는데 인큐베이터와 같이 어린 생명의 어머니의 모태에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고센 땅의 어머니 모태와 같이 인큐베이터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땅으로 인도해서 번성한 후에 430년 후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수요일 밤에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예배 드릴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자기와의 싸움,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목사님이 10년간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 참 대단하고 존경할 일이에요. 속도가 차고 넘치고 역사하고 막 북적북적할 때는 뭐 쉽습니다. 그거 찬양도 여러분 가득 차가지고 해봐요. 쉽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가운데 할 때는 더 힘들어요. 찬양도 힘듭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 70명 100명이 앉아서 찬양한다고 생각해봐요. 불이 탑니다. 불이 타 찬양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래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근신하고 절제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런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과 같이 깨미 새끼 한 마리가 없을 때 나를 연단하신 후에 천근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죠. 사람도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사정은 아무도 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냉정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광야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있을 때, 이때 내 신앙을 단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믿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피눈물을 흘려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그런 피눈물을 흘려보고 연단을 받고 할 때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 요셉이 두 번째로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5절에 초청을 해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는데 식량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빨리 올라갔어.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을 모시고 내려오소서. 고센 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 그 말씀하고 있죠?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고 155km라는 거예요. 155km에서 207km 그 넓은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155km. 그럼 순천에서 여수가 40km잖아요. 백리잖아요, 백리. 얼마나 넓은 곳이고 아시겠죠? 애굽의 대제국이, 고센 땅이. 푸른 초장 잔잔한 목초지가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있는 목초지, 바로 초지가 풍부하고, 유목민들이, 드나드는 그런 최적지인 좋은 곳에 땅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이 내려오소서 하고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의 제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왕이 좋다고 실세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흉년을 막아주고 자기 민족을 살렸는데 얼마나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응? 만약에 그걸 대비 못했으면 다 애굽도 망하고 굶어 죽고 다 할 건데, 굶어 죽고 망할 나라를 살려냈으니 요셉이 그 부모 형제가 온다고 하는데, 70인이 온다고 하는데 대환영을 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가 있는 그 고센 땅에 살기 좋은 곳으로 빨리 오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해라 하고 애굽 바로가 바로 이제 결제를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선민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된 이루어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실감이 없는데, 그 사람들 모를 때는 얼마나 실감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축구를 봐도 독화 중계한 건 재미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몇 분 되면은 골 열 거고, 몇 분 되면 뭐 골 들어갔고, 다 알잖아요. 녹화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축구로 말하면 녹화한 거랑 똑같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 당시에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설렜겠습니까? 이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데 지금.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결제를 해주면서 너희들 물건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다 이고지고 싸고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애굽에는 더 좋고 더 화려한 거, 뭐 책상부터 뭐 전기밥솥 다 더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물건 아까워하지 말고 들고 다 그 헌 거 쪼그라진 거 갖고 오지 말고 우리 대제국 애굽에는 더 의리하고 그때 당시에도 더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몸만 내놓으시오 하고 지시를 해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완전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이레는 내가 너를 준비하리라 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어떨 때?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믿으라고 말이에요. 진짜 믿어. 어디다가 거의 물속에 들어가도 순금과 같이, 요셉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나가면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이거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신 건 이걸 믿고 체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체험. 응? 7년간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고 가는데, 지금 북한에도 지금 아사자가 나온다 하잖아요. 북한에 지금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짜리를 쏘아대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굶어 죽고 지금 아사자가 나와요. 300만이 죽었는데 또 지금 굶어 죽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식량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사 요셉을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앉혀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70인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최고의 호의를 베풀면서 빨리 가서 모시고 오라 하고 술에 마차를 보냅니다. 놀랍죠? 그때 당시에 애굽의 대제국의 술의 마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힘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는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주일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와 시므온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는 거듭난 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유다와 시므온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먼저 해가지고 지금 불행한 시초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올 것을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후손들을 하나님이,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삼각주에, 나일강 삼각주에 풍부하고 초지가 풍부한 곳에 인큐베이터와 같이, 어머니 모태와 같이 하나님이 감싸주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섞이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섞이지 않도록. 당시에는 이방인과 우상숭배한 자와 섞인 것이 죄입니다. 큰 죄. 그래서 하나님이 삼각주에 히브리인 민족만,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만 거기 살게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다 그 말이에요.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도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못하면 타락으로 가기 쉽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세벨을 취하여 외국 왕의 딸들을 해가지고 장숭배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일강 삼각주에 이렇게 푸른 초장 있고 물이 풍부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선민으로서 바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오늘 바로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의 시시를 듣고 용서를 받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 보따리를 둘러 이제 메고 나귀를 타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45장 21절부터 28절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요셉이 동생 총리가 됐지. 지금도 우리가 보면 놀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현실에도 우리가 그런 형제가 있다면 놀랄 겁니다, 지금. 어느 날 사라져버렸는데 큰 외국에 가보니까 왕 다음의 자리에 동생이 앉아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3000년 전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이랬으니 이제 형제들이 의시되고 이제 근데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바로가 지금 명령이 떨어져고 바로 결제를 했는데 좋은 기름진 땅을 약속을 했고 수레까지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게 풍부하게 주고 해서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옷과 돈과 먹을 걸 다 준비하고 수레까지 준비해서 지금 같으면 자가용이죠. 자가용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내면서 하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를 해요. 형님들 가나안 땅에 가다가 싸우지 마시오. 서로 다투지 마시오. 길가에다 가다가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시오 하고 당부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길가에 가다가 이제 네가 왜 요셉을 팔자고 해갖고 이제 죽이자 그랬냐? 이제 네가 잘하지 내가 잘하니 뭘 내가 그랬냐? 요셉을 왜 팔아먹자고 했냐? 막 이래갖고 말다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잘 되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한 거 다 잘 되면은 자기가 다 나서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당부를 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워요. 자, 그래서 길가에 가면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형제의 우애를 꼭 지키시오 하고 지금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가를 부르고 금유한양 같이 이제 들뜬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이제 들썩들썩 하면서 고향 이제 와서 아버지 앞으로 와서 이제 곡식자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뭐냐? 깜짝 놀래요. 다름이 아니고 곡식을 파는 애굽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그렇게 우리들을 막 엄하게 다스리고 강하게 테스트를 하고 난리를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말을 못하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노인들은 그러잖아요. 애굽의 대제국의 곡식을 팔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내 사랑하는 동생 요셉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있습니다. 하고 아들들이 보고를 하니까 야곱이 쓰러졌어요. 말을 못해 버립니다. 어안이 벙벙에 따르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한동안 말을 못해요. 짐승에 찢겨가지고 짐승이 먹어본 줄 알았는데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활일하고 있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야곱이. 쓰러져가지고 벙벙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있다. 충격을 받았어요. 기절할 정도로 그러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절을 해서 말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있는 이 야곱이, 이 노인이 의심한 거 있죠. 어디 그럴 리가 있나 하고 했는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마차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놀랍죠?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야 믿게 됐다고 말입니다. 믿어.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 대신이 됐구나. 이 황금 수레를 보니까 바로 그 말이 기운이 소생했어요. 정신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 영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기운이 소생했단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 영혼이 영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로되,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그러잖아. 이건 뭡니까? 더 좋을 수가, 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충분하다 이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족장들의 이 절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야곱이 보세요. 노중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요셉이는 짐승에 물려 찢겨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그동안에는 그 요셉도 짐승에 찢겨 먹었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뭐 얽히고 문제로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픔 속에 탄식하고 살았는데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쓰지 못했어요. 당당하게 야곱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러죠. 이스라엘로 쓰게 돼요. 이제 그 아들 요셉이 대제국의 애국 총리가 되어 있고, 다 이제 그 비옥한 땅 대제국에 살게 됐으니, 그래서 바로 28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이스라엘로 지금 이제 자랑스럽게 승리자로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의 보자기를 통하여, 화려하고 좋은 보자기면 누구든지 받겠죠. 진짜 복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 그 보자기를 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받지를 못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진짜 복이 담겨 있으니 오늘 이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 고난과 역경과 한숨과 탄식과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사 보냈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안에서 길과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요셉과 같이 인생 승리하는 삶,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꼭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연단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입니다.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렁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참여하여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억과 건강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